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육신 하시고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와 실제를 이렇게 알고 체험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실제를 만지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3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바로 제3을 얻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에는 항상 짐승을 제물로 올려드릴 때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되니까, 죽이려면 당연하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를 제단에 또 향단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에게 제3을 주기 위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제3 받았구나, 나는 제3을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3을 누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3을 누린다는 뜻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다, 난 더 이상 하나님과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의 피로 모든 꺼리낌이 씻겨지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주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꺼리낌도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과 그 화평, 화목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함의 다른 의미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담을 향하여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게 들어왔어요. 저주의 산물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머리에 짊어지셨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과 사업자 어딜 가도 항상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저주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죽음입니다. 제3의 의미는 내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율법에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됨을 누리고 저주에서 해방을 누릴 때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성경에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의 모양은 있었지만 죄는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뒤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번 따라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뜻은 죄가 거하는 장소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뭐가 있냐? 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 죄의 생명이 있습니다. 뭐 죄의 생명의 근원은 사단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단이 어디 있는가? 사단은 우리 죄로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람으로. 그리고 육신이 깨어졌어요. 사실 그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그 육신이 깨어지니까 바로 육신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죄,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육신을 심판할 때 바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육신에 숨어있는 죄를 정하신 거예요. 사단을 멸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육신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심판을 받음으로, 육신이 깨어질 때 육신에 숨어있던 죄의 근원인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심판을 받았을 때 바로 실제로 그 영적인 사건은 뭐예요? 죄가 심판받고 사단이 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구나. 내 육신에 숨어있는 죄의 모든 것이 정죄받았구나, 심판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마다 사단아, 너는 네가 있을 곳은 바로 그 십자가다. 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나에게 다가오지 말고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이 사단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안에 숨어 있고, 이 공중에는요 악한 영들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악한 영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대장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육신 안에서 심판 정죄를 당하고 있구나. 이 공중에 건드려 잡은 악한 영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영적인 사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둘러쌌을 때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이 그 모든 광경을 우주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길 때, 심판받을 때 사단이 심판받는 것이고, 그럴 때 그를 따르는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무장이 해결되는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뭐예요? 이 공중의 권세 갖고 있는 타락한 악한 영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심판받을 때 그들도 그들의 무장이 해방됨으로 드러남으로 결국 그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5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육신 안에 숨어서 역사했던 마귀도 멸하고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도 그들의 정사가 다 무장이 해제되어 밝히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최고의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도 깨어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따라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야,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자는 죽음입니다. 사망.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생명으로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 결국 마귀도 심판받고 그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사망도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망과 멸망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 마지막 원수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들도 사망은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은 우리가 거부하면 물러납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몸이 점점 약해진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다, 그럴 때면 뭐가 오는 거예요? 사실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가난 배후에 있는 사망아 물러가라. 질병 배후에 있는 사망아 물러가라. 모든 고통 배후에 있는 사망아 물러가라. 그러면 개들이 오다가 끔찍해갖고 멈추고 뒤로 물러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가난 뒤에, 이 질병 뒤에, 고통 뒤에 사망이 있구나. 이 사망아 물러가라. 네가 있을 곳은 이곳 내가 아니라 불못이다.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면 사망 마귀가 쫄아요. 야, 이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물러가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단을 멸하시고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장 해제시켜서 십자가로 승리한 죽음이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창조를 심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옛 창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옛 창조.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뱀의 미혹으로 타락하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를 옛 창조를 해요. 옛 창조는 타락이 있습니다. 그 죄가 있고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죄 있는 옛 창조를 어떻게 새 창조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을 만드셔요.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를 새 창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창조는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다. 바로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혼과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옛 창조가 끝났다. 옛 창조의 끝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옛 창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보통 신앙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기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조금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고 영적인 눈이 뜨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계속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돼요? 나의 옛사람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고 옛사람 만지면 안 됩니다. 옛사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따라 살면 옛사람은 실패, 가난, 저주, 멸망의 요소를 갖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옛사람 따라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우리에게 의와 축복과 천국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끝났다. 또 옛사람이 사는 곳은 무엇이냐?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도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도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세상과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옛사람도 끝내고 세상도 끝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옛사람과 세상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새 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생활, 세상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참된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었고 세상을 끝내는 죽음이었다. 난 더 이상 난 옛사람과 나의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새사람 영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를 섬깁니다. 이렇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오늘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려고?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대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 항상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의 또 한 부분을 세대라고 표현하는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떠한 세상인가? 사실 이 세상은요, 점점 인류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다양한 종교가 발생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들의 자기의 지적인 생각과 자기의 느낌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그냥 많은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에도 이슬람, 뭐 이렇게 유대교 이런 걸로 쫙 나눠져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사실 유대인들이 싸우는 주대 싸움은 사실 종교적인 싸움이죠. 사실은 이유는 그 배후에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분열로 말미암아 많은 이 종교들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종교니까. 또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세대별의 나누어짐이 있어요. 뭐 우리가 옛날에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한 사람들이 10살만 돼도 차이가 딱 나. 세대 차이. 우리 같은 사람을 꼰대라고 막 그래. 젊은 애들이 꼰대라 그렇게 표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근데 요즘에는요 이 초등학교 와도 3학년 4학년도 세대 차이가 자기끼리 그래요. 야 세대 차이라서 대화를 못하게 이런 요리들. 중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세대 차이가 난대. 당연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세대 차이가 있어. 점점점 세대 차이를 갖고 조금만 이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분열. 또 하나의 분열이 있죠. 그 뭐예요? 사상으로. 이 세상은 사상으로 돌아가죠. 뭐 진보, 보수, 또 어떤 가르침들을 붙잡고 그런 자기네 가르침이 맞다 그러면서 쫙쫙 걸어요. 이 세상은요 지금 사상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두 파로. 또 종교로 쫙 나눠져 있고 세대별로 쫙 나눠져.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화평하게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분열되는 이 악한 세대, 나누어진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여러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가도 자꾸만 나누어지죠.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당을 짓고, 교회도 그래. 교회도 당을 짓고,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은 항상 분열과 나누어짐인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화평으로 하나 만드는 역사다. 근데 우리가 분열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계명, 자기들의 기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례라 규례, 한마디 규례가 다른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지킨다. 다른 분들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열이 된 거예요. 모든 종교도 또 보수와 진보도 자기들의 가르침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규례의 계명을 다 깨뜨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막힌 담이 무엇인가? 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인간들 사이에는 각자 자기의 규례와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 원수, 반대. 이 세상에 많은 규례가 있고 자기의 기준들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규례, 모든 계명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규례도 없습니다. 성령은 자유한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서서 찬양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찬양할 수 있고 무릎 꿇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순서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세상에서도 그런 규례를 갖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을 너무 정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봉사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어떤 형식과 규례와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종종 저도 이 가운을 벗을까 이런 생각도 많아요. 이 가운을 벗을까. 이 가운을 입는 것도 하나의 규례가 될 수 있죠. 제가 왜 가운을 입을까요? 제가 가운 입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육신을 덮으시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구약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은 이유는 다른, 왜? 그 살, 육신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계단에 올라갈 때도 맨살을 보이면 죽습니다. 왜? 육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덮어져야 돼. 오직 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 의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그러한 의식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 예식적인 옷을 입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런 것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냈습니다. 모든 규례와 계명 율법 십자가에서 폐하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고린도서 2장 4절에 14절에 또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계명, 규례의 계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끝을 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기준 갖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말하는, 성령의 기름부음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분열을 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성경의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가 하나님에 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을 깨트리는 계명의 모든 율법 규례가 끝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열되게 하고 나눠진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것이 죽음의 의미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라는 것도, 육신이라는 것도, 사단도, 아까 분열도, 너무 그런 것도 다 있어서 안 될 것을 다 없애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 있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은 목적은 이것을 주려고 다 처리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신 것은 바로 이 답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때 그 육신 안에 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안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 육신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해방되려면 그 육신이 깨어져야 돼. 그분이 죽으셔야지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얻고 분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죽음이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기를 하나의 밀알로 설명하시면서 그 밀알에는 그 밀의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터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밀알을 재생산한다고. 재생산.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밀알로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밀알의 재생산, 하나님의 아들들을 재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고 그 생명을 나눠주고 분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나도 얻었고 주님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사함의 역사, 또 우리 육신 안에 사단을 심판하는 역사, 우리가 이 옛 창조를 끝내는 역사, 모든 분열과 나누어짐을 끝내는 역사,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분배하는 죽음의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셨겠냐 이런 생각보다
그 죽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사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자유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뛰어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웬만한 시험도 안 들지요. 사단은 끝났다. 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어짐도 끝났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다. 나는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나에게 율법의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의 죽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단편적으로 우리의 제사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양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